빌레몬서는 매우 짧고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뭐 어떤 교리적으로 특별한 게 없는 이런 이제 성경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사실은 많아요. 그렇죠. 뭐 특별히 교리적인 면으로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중요하게 여길 만한 게 없는 게 사실. 그래서 어떤 뭐 로마서 같은 성경하고 비교해 볼 때 뭐 장수나 또 어떤 내용의 깊이 면에서 뭐 별로 의미 없는 이런 성경 같이 이제 취급되는 경향이 많지만, 제가 오늘 전에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빌레몬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빌레몬서를 보면서 복음이 뭐냐.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는 이 복음을 굉장히 그냥 이론적으로만 예수 믿고 복 받고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 그거죠. 그런가? 저는 늘 제가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이번 주일날 우리 지금 청년들하고 이렇게 이제 같이 이야기를 네, 하면서 나누면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이제 제가 왜 내가 목사님의 설교를 이런 방향으로 하나? 저는 사실은 이 모든 고민이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했어요.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에요. 그렇지. 아니 뭐 그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더라도 하나님이 나쁘다라고 하는 걸 상상할 수가 없는 일. 그럼 좋은 게 뭐냐? 좋다는 게. 그럼 막말로 김정은은 안 좋은 사람일까요? 어? 김일성은 나쁜 사람일까? 그 친한 사람들 가족들한테 김일성, 김정은도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어떤 살인, 연쇄 살인마, 그 자식한테는 끔찍한 뭐 아버지일 수 있어. 그러면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다는 거는 어떤 자기와 가까운 어떤 사람들에게만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인간이라면 어떤 인류 보편적인 어떤 인간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사람으로서 마땅히 이뤄해야 된다. 그런 어떤 인간적인 평가에서 뭐 어떤 소수의 사람, 어떤 사람들에게만 인기 있고 좋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적대적이고 비판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아무리 근데 좋아도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비난할 수 있지만은 누군가는 정말 모두에게 선을 베풀고 사람들을 정말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그렇다고 한다 하나님도 당연히 모든 사람들에게 뭐 힘 있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그 힘 있는 사람들한테 정말 매맞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하나님. 근데 내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교회에서 듣는 하나님은 힘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이었어요. 때리는 사람 편에 선 하나님. 그래서 맞는 사람들 보고는 네가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지. 너 똑바로 하고 네가 맞았겠어? 내가 그게 하나님이야? 그래서 고민이 생긴 거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믿을 필요가 없어. 그거는 내가 볼 때 악마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면 그럼 설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소개하는 건 아닌가 고민이 됐어요. 제가 목회 생각을 하면서 나는 제일 감사한 건 내 자신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야. 성경의 하나님도 그런 분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한 사람들이 틀렸어.
뭐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말하면 관계가 있죠. 그분들이 뭐 우리 교단 이런 데서 보면 영향력 있는 분들이었어요. 작은 교회도 아니고 정말 한때는 뭐 한강 이남에서 제일 큰 교회 아무리 그랬어도 하나님 하나님이 저런 분이야? 얼마나 실망했는지. 그래서 방황한 거예요. 근데 내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나는 이 빌레몬서를 보면서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우리는 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뭐 병도 치유되고 문제도 해결받고 행복하게 그래서 천국. 근데 정작 현실에서는 막 네가 막 힘없으니까 뭐 맞는 거지. 네가 똑바로 살면 그래? 안 되는 거야. 빌레몬서는 그래서 이제 제가 청년들한테 목사님이 이제 이런 고민으로 그랬더니 그러니까 벌써 세대가 다른지 애들의 고민은 그런 고민 나는 예정론 하나님의 절대주 난 고등학교 때 그게 고민이었어요. 하나님의 창조. 근데 애들이 그런 게 별 고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세대가 달라지니까 뭐 고민 아예 나는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뭐 애들은 요즘 뭐 공부가 고민이기도 하고 난 공부는 고민되지 않았어요. 공부 내가 하면 되는 거지 뭐가 고민돼. 오히려 나는 교회 활동 때문에 내 학교 성적에 영향을 받았어요 나는. 그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거를 이제 했는데서 내가 우리 교회가 뭐 다른 교회처럼 뭐 크고 뭐 이렇게 프로그램이나 그런 거는 많이 제공해 주지 못하지만 목사님이 장담하는데 그 교회들이 잘 받아들이면 보면 제대로 된 신앙가는 너희들이 모르겠어요. 그걸 잘 받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그런 면이 있는데 우리 빌레몬서는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얘기는 많이 해. 그렇지만 삶은 전혀 복음적이지가 않아.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 전에 뭐 천국은 많이 얘기하지만 천국 백성으로는 안 살아. 제가 그걸 한번 또 나가니까 그러는데 안태근이라는 사람을 한번 유튜브에 치면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 백성이 됐다고 할 때 그게 한국 교회의 어떤 복음의 이해 수준 전혀 현실은 자기가 성추행을 해가지고 성추행 당한 사람이 여검사라니까요. 얼마나 겁대가리가 없으면은 법무부 장관도 있고 검사들 딱 있는데 옆에 있는 여검사를 성추행을 했어요. 근데 처벌도 안 받아. 얘네들. 그리고 도리어 성추행당한 여검사를 꽃뱀으로 돌려가지고 완전히 매장을 시켜버려요. 그런 조직이야. 근데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안태근 씨는 유명해요. 결국 나중에 뭐 이제 옷을 벗게 돼요. 불명예 뭐 이렇게 돈 봉투 받았다. 그런 게 재수 없이 걸렸다 그러지. 그거는 다반사. 근데 결국은 세례를 온누리교회에서 받 서울 온누리 그러면서 뭐 전쟁이라고 하는데 정말 나는 나오는 거. 거기 한국 교회 그 어? 복음의 수준이 진짜 복음이라면 진짜 신앙이라면 세례라면 자기가 성추행한 그 사람한테 미안하다.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예수만 믿는 거야. 얼마나 기독교가 다 그쪽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벌써 몇만 명 뭐 세례 받아 오늘 지금 아마 안수부터 됐을지도 몰라. 그게 복음인가? 그게 복음이야? 복음을 이론적으로 예수 믿고 뭐 교회 다니고 그러면은 위로받고 뭐 좋은 얘기 듣고 천국 가고 그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보면 빌레몬서는 전혀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정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그 주인인 빌레몬과 종인 그 오네시모,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로마 사회에서는 그 노예가 도망을 치면 그 노예는 당이 십자가로 죽이는, 그건 반역죄야. 제일 어느 시대나 반역죄는요, 제일 끔찍한 죄. 뭐 도덕적 이유, 이런 정도하고 이유가 달라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도망친 노예였다가 그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이제 믿게 되고, 그랬을 때 바울은 그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냅니다. 법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여야 돼. 그 오네시모. 근데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그 오네시모를 그 빌레몬이 어떻게 하기를 바라면서 여기 그러냐면 16절에 보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종도 그냥 종이 아니에요. 이게 도망친 종놈이야. 그런데 종으로 또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 이거 말이라고 이걸? 여러분 그 시대는 이게 우리가 로마니까 이해가 안 되지만 조선 시대로 말하는 말이죠. 양반집에 어떤 노비놈이 도망을 쳤어. 그랬는데 똑같은 사람, 그 도망친 노예가 이제 예수를 영접을 했다는 이유로 그 주인집으로 그 노예를 돌려보낼 때 그 주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도망친 그 노예를 양반에게 네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랑받는 형제로. 이 말이라고 이걸? 죽이지만 않는 것만으로도 진짜 감지덕진데, 아, 종놈을 내가 주인인데, 그 종놈을 형제로 받아들여? 맞지도 않은. 근데 그게 근데 우리 한국 교회 복음은 이런 거는 복음이 아니야.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냥 복 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천국 가고 이런 게 복음이지. 현실에서 도망친 노예를 형제로 받아.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하면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이재용이나 그 삼성의 경비나 우리 같으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밥이나 같이 먹어? 간혹 보면 이재용 부회장님이 직원들 식사하는 자리에 같이 식사한 뉴스에 나와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할 때 그거를 대한민국은 왕이 없다, 귀족이나 왕이나 특권 계층이 없다는, 모두가 다 동등한 사람들이다. 동등해요? 예. 이 사회는 동등하지가 않아.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100억 원짜리 차도 있어. 100억짜리 차 타는 사람도 있어요. 차가 없어 걸어 다니는 사람도 천지인데 100억짜리 차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신분이 달라. 노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그런 사람도 천지예요. 그런 사람들 눈에 어디 그 경비가 사람으로 보이겠어요? 안 보여. 민주공화국인데도 안 보인다면 이게 만약에 신분제, 정말 그 조선시대 예를 들어 이 로마의 엄연한 그 정말 주인과 이 노예가 신분이 유별한데, 신분이 유별한데 게다가 그 노예는 도망친 노예야. 범죄자예요. 끔찍한 반란범 같은 자를 통째로 막.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빌레몬서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게 뭔지, 예수 믿는 게 뭔지, 복음이라는 게 뭔지, 알량한 몇 가지 신학적인 지식으로 그렇게 가지고 그래서 세례받고 직분 받고
그러니까 한국에 기독교인이 아무리 많아도 사회가 전혀 그냥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거의 그 정말 신성시하는 미국. 뭐 미국을 조금이라도 뭐라 그러면 사람들 보면 거의 반역죄를 저지르는 줄 아는데 미국 비가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 사는 나라야. 이번에 어제도 뉴스 나왔어요. 전기차에 이어서 원자력 우리가 그 수출하는 거 미국이 브레이크 걸었어. 지금 정부는 그 원자력 해가지고 그러는데 뒤통수 맞았어요. 다 뒤통수 맞아. 미국도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 사는 거지. 무슨 혈맹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아, 예를 들어 그럼 미국이 어디 다른 나라 가서 전쟁 나면 우리나라가 우리 동맹국 미국이 더 힘드니까 우리 군대를 파견하자 그러겠어요? 파견하자 그러겠지. 그럼 네 자식을 보내. 그럼 자기 자식 보낸다 그러면 다 싫어할 거야. 남의 자식 보내는 거는 보내도 내 자식 남의 나라 내 나라를 위해서 내 자식 보내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은 남의 나라를 위해서 내 자식 가서 싸우자 라는 얘기예요. 미국도 다 똑같은데 근데 그 미국이 어떻게 보면 이런 그 경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노예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힌 얘기예요. 기가 막힌. 아니 도대체 빌레몬서를 읽었을까? 엄연히 그 노예제가 있던 시대에도 바울은 그 도망친 노예를 네 형제로 받으라고 그러는데 노예제가 없는 그 사회에서 사람을 노예로 부리는데 그리고서는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믿는 자를 찬양하고 도대체 그 복음은 그건 괴물이지 그게 무슨 복음이야. 좋은 것만 내 거로 따오고 나머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눈 감아 버리는 거. 나는 그래서 저는 정말 내가 그 목회를 하게 된 게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내가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받지 않고 정말 내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기 위해서 이 빌레몬서는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에 너무 필요한 내용은 별거 없어요. 그랬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죠. 대수롭지 여기지 그게 아니에요. 이거야말로 위대한 복음이야. 아니 무슨 뭐 별것도 아닌 자들이 조금만 어떤 직위가 높아지고 부자가 이런 어깨 뽕이 잔뜩 교만이 하늘을 찔러가지고 말이죠. 왕후장성에 씨가 따로 있다는지 본래부터 나는 무슨 배내 누리고 어깨 힘주고 흡살 맞아요. 근데 여기 지금 바울은 여기 뭐라 그러냐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거 성경 있다 기가 막힌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만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죠? 그 오네시모가 너한테 빚진 것이 있으면 내 앞에 계산해. 그리고 19절에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후련이와. 그러니까 나한테 그러니까 그 오네시모가 너한테 빚진 것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 그러면 내가 갚을게. 그 얘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너한테 빚진 것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그럼 내가 오네시모 얼마 빚졌든지 내가 갚을게. 그런데 네가 그 오네시모가 아니라 빌레몬 네가 나한테 빚진 것에 대해서는 난 얘기하지 않을 거야. 근데 이 빚졌다라는 게 똑같은 단어 같지만은 나 이거 보고 정말 나는 이제 빌레몬서
지금도 이 성경을 읽었던 게 한 30년 되는데요. 그때 감격을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빚진 것. 그런데 빌레몬이 나한테 네가 나한테 빚진 한글은 똑같아. 근데 헬라어로 가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빚진 거, 그 빚지다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일종의 플러스, 우리 같은 거 그냥 플러스예요. 플러스 더해서 네가 나한테,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이걸 이제 의역을 하면 좋아. 오네시모가 너한테 조금 빚졌어. 그래, 그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근데 네가 나한테 빚진 거는 어마어마해. 근데 내가 네가 나한테 빚진 어마어마한 거에 대해서는 내가 얘기하지 않을 거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은 빌레몬 보고 오네시모가 빌레몬한테 빚진 거 얘기하라는 거야,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나 이거는 어디에도 나오지. 어제 그 스플랑크나 신복은 이 주석에 나오지만 내가 그 30년 전에 언어를 공부하는 맛이 그거 많지는 않아. 이렇게 정말. 그러니까 빌레몬이 이 말을 말뜻 알아들었을까 못 알아들었을까? 잘 들었어. 말하지 마, 이 얘기예요. 일종의 응? 협박이야, 바울이. 그런 거죠. 예를 들어 오네시모가 야, 오네시모가 너한테 한 100만 원 뭐 빚졌어. 너 나한테 1억 빚졌어. 그래. 그 저기 100만 원 빚졌어? 그러면 나한테 얘기해, 내가 갚아줄게. 근데 너 나한테 1억 빚진 거 알지? 얘기하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 21절에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바울이요, 이게 아주 굉장히 재밌는 성경이에요. 빌레몬이 짧지만 이 안에 그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의 이 글쓰기, 이게 그냥 빌레몬으로서는 당연히 오네시모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그런 편지로 썼을 뿐만 아니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 뭔지, 예수 믿는 게 뭔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면 내가 영원 살 건, 이 땅에서나 똑바로 살아. 이 땅에서 하나님 천국 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 백성으로 똑바로 살아. 이 땅에서는 사탄의 자식으로 살면서 천국 간다고? 그런 얘기죠. 그냥 나는 내가 하나님 구원받았어. 네가 성추행한 그 여검사한테 용서나 구해. 그딴 소리를 하지 말고. 죄송하지만 그 여검사한테 죄송하다. 오히려요, 꽃뱀으로 돌렸고 나중에 가서는 그 필통속이야. 그래가지고는 이 여검사 서지현 찾아보세요. 유명해. 성추행당한 여검사가 서지현이야. 결국 못 견뎌가지고 검사직을 나왔어요. 어느 집의 귀한 딸이야. 그 사람도. 아니 여지 검사 여검사가 됐다고 집안의 명예지 아들도 저기 할 텐데. 근데 성추행을 당했는데 꽃뱀까지 돼가지고 그 세계에서 그냥 완전히 밀려가지고 아유, 손가락질 당하면서 나올 때. 근데 그 사람이 자기를 성추행한 그 사람이 버젓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셔. 떡이라고 그래. 그 가서 용서를 구하고 무릎 싹싹 빌어.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러지 않으면 그 교회에서 온누리교회 장로가 돼도 넌 지옥이야.
그게 무슨 예수를 믿는 거야. 내가 그래서 목사가 됐거든. 만약에 내가 그러지 않았으면 나는 여전히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불편했을 거고 교회를 떠났을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저런 분이야? 어? 누가 누구를 성추행해 놓고서 성추행한 여검사는 정말 인생에 지금 또 우울증 걸려가지고 죽음 직전에 몰아넣고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교회나 다니지 않으면 뭐 말도 안 해. 근데 이 빌레몬서가 정말 위대한 복음이 뭔지 말해줍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설교 준비를 정말 제가 전에보다 더 많이 했어요. 예전에 교회에서 그동안에 설교 새벽 설교 준비할 때마다 내가 더 많이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길어지는데